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잠깐만 정리하십시다. 5장에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두루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취하여 받으시죠. 그래서 6장에서 그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뛸 때에는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왔습니다. 즉 심판의 다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번째 인을 뛸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말이 나온 게 아니죠. 순교자들이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 피 흘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그러니까 이제 인이 하나 남았죠. 뗄 인이. 그게 바로 8장에서 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부는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또 재앙이 쭉 7가지가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재앙 이야기가 1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8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의 이야기가 즉 7번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사실은 다 서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과 그 뒤 16장부터 또 7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 8장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가지를 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 덜덜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7번째 인을 딱 뗄 때 보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시작이 고요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6가지 인을 뗄 때에는 다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있었고 사람들을 외치는 소리가 있었고 지진 소리가 있었고 뭔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면서 심판이 시작돼야 하는데 그 심판은 고요함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없습니다. 반시간쯤 소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이 반시간이 얼마나 고요했겠고 그 고요함을 거꾸로 말하자면 긴장감이 흘렀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 고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 고요함,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도록 만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침묵의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반시간 정도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앞에서 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징조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인을 떼기 전에 이 침묵의 시간을 주셔서 죄인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1절 읽었죠?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 그렇죠? 우리 3절, 4절 보십시다.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침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들 참 이 말씀 잘 보시면 모든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네. 모든 성도의 기도를 향로의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제단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5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드렸던 그 천사가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불을 담습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되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고 난 후에 천사가 기도가 담겨있던 향도에 제단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고 채움받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필요한 것만, 내 인생에 어려운 것만 해결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 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사무 12월 오늘 날짜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기도에 거대 관심을 담으라. 예.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간구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나아가시는지 거대한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사용해 펼쳐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6절부터 13절까지 7가지 나팔 재앙 중에 이제 4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땅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강물이나 샘이 다 쓴물이 됩니다. 별이 쓴쑥이 되어 가지고 물 자체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다 사라져 버려요. 6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대표 구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 다 타버렸습니까? 얼마만 타버렸죠? 3분의 1만 타버렸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타버리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럼 3분의 1씩만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재앙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3분의 2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즉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분의 1 부분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하늘을 날아가며 외치지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그리고 앞으로 불어야 할 천사들의 나팔이 3개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더 큰 재앙이 뒤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3분의 1씩 재앙 내리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또한 독수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말로 흔히 말세다 하는데 이 말세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혹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무덤에서부터 나와 올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세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앙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또 사용해 주시니까. 이런 일에 쓰임받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단 사실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기도해야 됨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재난도
피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들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다리실 때 긍휼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